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는 특징이 있죠. 씨는 생명이 있고 씨는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새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그런 나라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성장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결국은 천사들 보내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바울 선생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도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통일시키신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만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다들 그렇다면 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달려가서 보화를 찾아내야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서 하늘 보화를, 하늘나라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알곡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반응을 어떨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표징으로,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전체에서 예언된 대로 그분이 보내심 받을, 약속받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인, 세메이온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모두가 열광하고 주님을 따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분으로 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곳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황량해요.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길보아산 같은 데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만 그래도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에 비하면 너무 비리비리해요. 가뭄에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소나무들이에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뭐지? 할 정도로 가수원의 나무들이 막 싱싱하고 가수원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아서 보려고 했던 그 핵심 지역인 바네이스라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에 딱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완전 내가 느끼기에 파라다이스가 펼치는 것 같아. 파라다이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더니 그곳에 가서는 와, 여기다 내 집 짓고 살고 싶다 싶더라고요. 여기다 집을 짓고 싶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땅을 흡수하고 땅에서 흡수해서 쭉 흐르다가 이 지점에서 터져요. 콸콸콸 터집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호수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와,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가이사랴 시저에게 이 땅을 그분의 시저의 이름으로 헌납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판신이 있어요. 판신전. 그래서 바네이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시절을 섬기고 시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4절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 우리 13장부터 쭉 한번 사람들의 실질적인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비유를 마친 다음에 13장 55절에 볼까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종친들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대대로 목수하는 집안이에요. 공동체에서는 맡은 직분이 있어요. 목수의 집안은 계속해서 목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랍비로서 행사를 하니까, 랍비로 가르치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그의 형제들은 누구누구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동네에 같이 살던 친척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58절에 보면 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5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신 당시도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우리들이 쭉 묵상하고 오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4장 2절에 가볼까요? 헤롯은 뭐라고 예수님을 보는가? 2절에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을 자기가 목베어 죽였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나타난 것 같아. 요즘 나가기 힘들어.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15장, 우리 14장에서 놀라운 걸 두 가지를 드러내요. 세상 왕인 헤롯과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은근히 헤롯은 어떤 왕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왕궁에서 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생일 파티를 목적지근하게 했어요. 얼만큼 기분이 좋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춤추는 헤로디아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띄워준다, 말해봐라, 이럴 정도로 흥분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권세에 있는 듯 취해 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놀랍게도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다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로 생각하는데 내가 죽이면 인기가 떨어질 텐데, 정치적인 어떤 인기가 떨어질 텐데 하는 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죠. 왜? 자기가 자기의 동생을 자기 아내로 얻은 것 때문에, 헤로디아를. 그걸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잘못입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왕으로서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못 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딸이 소반에 그 목을 툭 쳐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때 갈등하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뭐래요? 체면 때문에, 자기 입에서 한번 뱉은 말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목을 베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일이죠. 이때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에 거하지 않으시고 빈들에 계세요. 초원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온 수많은 양떼들,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내가 추구하는 왕은 헤롯,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우리 유장로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반응이 뜨겁네요. 아멘 소리가 딴 분들보다 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의로운 자를,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의로운 자를 목 베는 헤롯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빈들에 거하며 섬기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14장 33절로 가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속히, 22절 보면, 14장 22절 보면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니, 재촉한다는 말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민중들은, 군중들은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피가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 같은 왕이 오셨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만한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렇게 바로 왕 위에 올라서 임금이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온 것보다는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이 앞에서 한쪽이 민중들은 그를 바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군중들 사이에 껴있는 제자들은 그 군중들처럼 가슴이 정욕의 불이 불타오릅니다. 곧 이 양반이 왕이 되겠구나, 임금이 되겠구나, 우리들도 이제는 권세를 이 땅에 잡겠구나, 드디어 마이너 쪽에 살던 우리가 메이저로 진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그 무리에서 띄워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민중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것을 띄어서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불타오를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 불이 어떻게든지 이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앉아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풍랑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 밤새도록 흔들어 놓으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그 욕망의 불이 꺼지는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3경이 될 때야 되어서 그 불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풍랑이 이럴 때 겁이 났겠죠. 그리고 억울했겠죠. 이야, 곧 우리가 이 권세를 잡을 텐데, 여기서 죽어지면 죽게 되네, 곧 올 텐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막 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배 위에서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억울했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불이 그렇게 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 불을 끄시고 이집트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 대신에 어디로? 바다 위로 올라오셔서 밤새 흔들어 오시는 거예요. 사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불이 꺼질 때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눈에 다가오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들의 문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의 신 티아맛이 바다를 막 뒤집어 엎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에요. 티아맛의 어떤 무리들이, 그런 권세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I am that I am 그러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이분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 그러면서 욕망의 불이 불타오르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33절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몇 년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처음에 만나면 신비감이 있어서 뭔가 있는 것 같더니 같이 살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분 같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결국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15장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의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언되어 있던 게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예요? 이방 여자가 이걸 고백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여자는 이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은 것일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같은 왕이 와서, 솔몬 같은 왕이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인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세상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와서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 세상,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울 그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얄궂게도 말씀하시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괴로워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자꾸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끄러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섭섭한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여러분, 이 본문 큐티하다가 좀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뭐야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거지 우리는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뒤로 가면 어떤 것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여인을 떠보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까지고 그 뒤는 제자들이 몫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들에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개들아.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개들아. 근데 여기서 개들은 강아지를 말해요. 어린 개, 강아지들, 예쁜 강아지.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건 거기다 방점을 찍을 건 아닙니다. 예쁘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와, 저 같으면 성질 팍 내고 그리고 갔을 것 같아요. 상처도 안 받아요. 여자는 끝까지 매달려요.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운 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32절부터 38, 9절에 있는 질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풀었다는 어떤 것이 그 자체 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명의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푸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32절에 가엾다 그 말이 제일 많이 왔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다, 아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엾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주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에요? 7광줄. 이 7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먹고 남을 충분한 음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1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만한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예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은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 보고도 그렇게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하죠. 그러나 4절에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2번 하셨죠. 앞에도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징. 요나의 표징은 뭘 드러내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3일간 있으심을 드러내고 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뜻해요. 이것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징이,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번째가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근데 15절에 가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훅 들어가십니다. 실제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죠.
저도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시려나?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에 학교에서 큐티 나눔조, 묵상 나눔조가 있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하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사가 아니야. 성경 공부만 해.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뜻하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단어와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언자까지는 얘기해요. 예언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뭐가 안 들어가요? 왕이 안 들어가요. 왕으로서의 어떤 직임과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사람들은 못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실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구약시대 중에서 이 삼직을 같이 한 분이, 삼직을 다 행했던 분이 있는데 누구죠?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죠. 모세는 지도자의, 왕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직접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삼직을 행했는데, 모세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계속 모세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 중에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고백이 담긴 거예요.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바요나야.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런 바는 아들이라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 그죠?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깨우칠 줄, 하나님만이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이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지식과 동일하구나. 와,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장군 멍군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하는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 바위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겠다는 단어가 건축하겠다, 빌딩하겠다, 빌드업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는 뭘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는 집을 짓는 거죠. 반석 위에는 집을 짓는 것이죠. 예수님이 짓는 집이니까 내 집을 짓는 것인가? 그 집은 뭐죠? 성전이죠. 내가 반석 위에다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가 지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은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만 2번 딱 나와요. 18장하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울 사도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식으로 이걸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집을 이 땅에 세울 거야. 내가 내 성전을 내가 거할 성전을 거할 이 땅에 세울 거야. 근데 내가 이 땅에 내가 거할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실제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실 공동체를 말해죠. 내가 이 땅에 내가 직접 내 공동체를 세울 거야. 근데 그 교회 중에 내가 거할 거야. 이 말씀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 교회는 뭐죠? 여러분? 그냥 쑥 들어가죠. 바로 그냥 내 교회가 뭐죠? 우리고 구약과 연결시키면 새 언약 백성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이라면 새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뭐예요? 참 이스라엘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이 반석 페트로스는 뭐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의 새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 새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선언이세요. 근데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인을 받아주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게이트 오브 하데스,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하데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음부의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큰 강물이 막 쏟아져 내리듯 음부를 향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된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그들을 빨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죽음이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지옥의 문은 닫고 어디게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쉽게 가죠. 무슨 말일까요? 첫사람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교회 멤버로 받아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세례의 권세예요. 죄 용서의 권세를 말해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언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예수 성부 사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들의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하해 주면 하늘에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예수 공동체로 받아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칠 권세도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늘에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